나눌 부분이 있어서 한번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찬탈해간 그 소돔 왕들을 찬탈하고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그 뜻을 창세기에 이루었던 것들을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구약적인 것들이 우리 신약에 와서 또 이렇게 적용되고, 또 그 멜기세덱 반차와 아론 반차의 그 뜻들을 구약에 이렇게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1차로 한번 그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1장 2절. 열왕기하 31장 역대하 역대하 31장 예. 31장 2절. 예.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아녀를 정하고 그의 아녀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짐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휴장 눈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예, 이렇게 그 구약의 그 레위 계열을 통해서 아론의 그 자손이죠. 레위는 그 아론의 그 통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반차를 따라서 드리게 한 것을 우리가 그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레위 계열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당연하게 그분들의 그 사역으로 이렇게 쳤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그 멜기세덱 반차를 거론했듯이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그 멜기세덱 반차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결과를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미비함으로 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뒤집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나 나나 어떤 지체든 간에 성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건데, 요즘에 어떤 그 성직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어떤
그런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본인들은 레위 계열의 영적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소위 성직이라 해서 이렇게 그 실행하는 걸 뭐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들 이렇게 어떤 그 사역 그 상태를 보면은 뭐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또 만인 제사장이라 해서 뭐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말로는 또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말과 실행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말씀의 그 진위를 파악하는데 아주 이렇게 어둠으로 되어 있고 또 그들의 교회 모임이라는 곳에 가보면 나인제님도 그 주중에 꼭 증거하셨지만은 성직이라는 걸 또 하죠. 예.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그런 성전 예수님이 허르신 그런 예배당이라는 걸 건축을 해가지고 또 각종 헌금을 이렇게 받아요. 그런 이런 말씀만 비춰봐도 그런 것이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금방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런 걸 하면서도 어떤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정말 그 대적하고 말씀에 대한 주님의 그런 경계들을 전혀 이렇게 분별이 없이 이런 세상 교계를 이루는 이런 행태가 됐는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신앙인들을 보지만 정말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보면 아, 그때 옛날에 아론 그때나 그렇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뭐 지금은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사실 똑같거든요. 지금 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옛날에 구약의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똑같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교파교회라는 교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교단별로 나오는 그 율법이 있어요. 또 각 그 교단별로 보면 율법이 서로 달라요. 구약 시대의 그 여러 가지 그 교파 그때는 종파라고 그러나요? 구약 시대에는 종파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종파들이 있어서 그 자기들끼리 그 유전을 통해 내려오는 그런 신학 교리 뭐 이런 교리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신학교라는 게 지금의 그 각 교단에서 세워서 설립한 신학교의 교단 교리잖아요. 그럼 구약을 그 사람들이 실행한다는 게 이렇게 어느 간편한 얘기만 들어도 잘못된 신앙을 하고 실행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분별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니골라당이라는 계시록에 가면은 성직을 실행하는 것으로 구약 시대에 타락한 그 니골라당의 그러니까 백성 위에 성직을 실행하는 것으로 표징이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니골라당이라는 개념이 그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 예수님이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긴 자들만 들어간다는 그 계시록 끝에 한번 볼까요? 그 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계시록에 최종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예, 18장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22장 18절 22장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거룩한 성의 신령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거룩한 성이라는 게 우리가 형제님을 통해서 늘 증거를 많이 들었죠. 거룩한 성이 뭐죠?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는 불곽성이죠. 불곽성, 불성이라고도 하죠. 그런 이런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뭐 바깥 어둠에 이제 이렇게 처하게 한다 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는 것은 뭐 땅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땅에서만 이렇게 그 땅의 사용만 하다가 수고만 하시다가 이 거룩한 성에는 들어가기를 싫은 거죠, 뭐. 예. 그래서 신앙하는 우리 지체들이나 또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와 분명한 계시들을 받아서 정말 그 아론 반차를 따라서 신앙하는 지금 세속 교계 사람들을 우리가 바른 주님의 이 말씀들을 증거해서 참으로 우리의 임무가 막중한데 그들에게 정말 이런 말씀들을 잘 증거해서 또 우리 증거하는 우리들도 이게 잘 이해를 해서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폐하고 무엇을 일으켰는지를 멜기세덱 반차와 아론 반차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5장 10절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신 것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시록에서 보면은 희고 고운 심판대라는 백부자 심판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형제님께서 계속 이제 심판대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지었던 과거의 죄를 갖다가 사함 받았다라고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왜 있는 거죠? 거룩한 성에 참여할 자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의 과거가 예전에 뭐 창기였건 도둑이었건 살인자였건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교회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또 거짓 것을 증거하고 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와 심판은 분명히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불신 상태에서 내가 믿고 난 이후에, 제사함 받고 난 이후서부터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지기수간에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뭐를 봐야 되냐면은, 교회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믿고 난 이후의 삶이라는 것도 말하자면은
어떠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에서 어떠한 그 행동을 하고 어떠한 교회 안에 그 덕을 주고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다 하는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에게 나온 이후에도 너희는 심판 때에 쓸 것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고 말이나 행동이나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말이나 행동을 갖다가 가려서 할 건 가려서 하고 득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고 득이 되는 것은 하라라는 걸 갖다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난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할 때 양심에 거슬리지 않게끔 교회 생활을 갖다 충실하고 충성되게 잘 이루어 가라 라는 어떤 권면의 말씀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기 전과 후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후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전에는 어떠한 죄를 범하였던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너희가 의로 구속자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유월해 주겠다, 관가해 주겠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에서 행하는 것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라 라는 걸 갖다가 여기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부분이 이제 교회 안에 지체나 교회 안에 들어온 무리 안에서 어떤 그런 사람의 행위나 어떤 그 부족함 속에서 오는 것들은 속죄죄의 문제와 속건죄의 문제로 그걸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육과 혈이 있기 때문에 속죄죄와 속건죄로 구분되는 속건죄는 늘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런 지체 안에서 그런 교통을 통해서나 어떤 서로 상호간의 어떤 교회 생활 중에서 우리는 서로 실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속건죄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문제인데 실제에 여기에서 그 행위를 다루는 문제는 아까 제기했던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부분은 이것은 엄히 다스린다 하는 바울사도의 그 권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에 어떤 중점을 두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 생활 중의 중점은 무슨 인간의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로 지체들한테 피해를 주고
해를 줄 것이냐, 어떤 교회 생활을. 예를 들어 아론 반차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멜기세덱 반차를 실행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어떤 행위라는 것을 이게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아멘. 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아직 아론의 반차가 덜 끝난 사람도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실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겉말을 들을 때는 오히려 더 겉사람의 말은 더 잘하죠. 속사람의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이 진짜 구원을 받고 교회 단체로 또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이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라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죠. 두렵고 떨리죠. 누구?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영이 잘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어리다 보면은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그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분별을 확실하게 듣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야. 정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정말 영이 자라서 제대로 정말 분별을 해서 들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은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저는 지금 계속해서 그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그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로 하나로 이렇게 한 몸,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혼의 구원의 어떤 그런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레위기 23장의 그 초막절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이제 44절까지가 초막절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읽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우리 성경의 절기는 7절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에서부터 마지막에 초막절, 이 초막절을 또 이렇게 장막절로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초막절하고 장막절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지내는 시기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모두가 올라가서 이렇게 성회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건데 보통 이제 7월 15일 7월 15일에서 7월 22일까지 8일간 이렇게 지내요.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대성회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7일 동안에 이제 지낼 때는 이제 이 초막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아주 초막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요즘에 같으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짓거나 자기 집 베란다 앞에서 이렇게 기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7절기라는 거는 우리 뭐 교회에서 이제 일곱 날이 뭐죠? 7절기가 되고 뭐 71회로 이렇게 되고 7천년으로 이렇게 우리 이제 하나님의 경륜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가지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오순절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나팔절, 속죄절, 그다음 이제 초막절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이 몸의 구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6월절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어떤 거는 구속에 의해서 우리가 영이 거듭났고 그래서 영의 어떤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순절 그러니까 77절이라기도 하는 그 오순절 날 우리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이제 혼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막절에는 이제 우리의 어떤 몸의 구속까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오순절과 초막절하고 사이에 지금 우리는 어떤 그런 어떤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몸의 구속을 입지 않은 우리는 초막절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현 우리 단계에서는 초막절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막절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 야곱이 첫 장막을 쳤던 곳이 숲곳이라는 것이죠, 그죠? 세겜 땅 숲곳이죠. 초막절이 숲곳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7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데 그때 보면 이 말씀 보면은 40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포들 이 네 가지의 어떤 식물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취하여 너희 여호와 앞에서 1년 동안 즐거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아르바미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요즘에도 이 초막절을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이때 이 네 가지 나무의 어떤 나무를 이렇게 고르는데 그렇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진짜 현미경을 갖다 대가지고 막 없는가 막 이렇게도 보고 거기에 막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가도 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진짜 정성을 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런 가시를 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초막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지내면서 그걸 이제 자기들이 이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의 어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좀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이론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이 네 가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네 가지는 뭐냐면 향기와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실과와 또 향은 있으면서 열매 없는 그 나무에 향은 나면서 그 열매는 없는 또 어떤 거는 그 향이 없으면서 열매는 있는 또 어떤 거는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는 이 네 가지의 종류의 어떤 그 사람의 종류를 그러니까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싶기는 해요, 제가. 근데 이제 이 초막절이라는 날에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받아오면서 성막을 짓기 시작한 날이기도 해요. 이 초막절이. 또 솔로몬이 성전을 다지어서 이렇게 봉헌한 날도 초막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8째 날은 큰 구원이라고 해서 큰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저는 이제 오늘날 이 초막절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서 이제 받아들여야 될까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초막을 이렇게 지내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초막을 지내는 이유는 이들이 강약기를 행할 때 초막에서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죠? 초막에서 지낸 그 자체가 뭐냐면 강약기를 행하는 어떤 그런 고난의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때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의 어떤 보살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충분히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은 뭐냐면 지내는 시기가 추수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수 감사의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떤 걸로 생각을 하냐면 주님은 우리의 최종의 목적을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늘의 기업을 받는 그 유산자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애국 땅에 들어가서는 뭐냐면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희의 그 혈통적인 민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애국 땅에 들어가서 이루었어요. 네? 애국 땅에 가서 이루었고, 그러면 이제 그 민족을 이룬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중간에 이제 이 강약길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그러면 우리의 어떤 신앙 여정에서는 이런 초막이라는 것이 어떤 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 신앙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 강야라는 것은 그 고난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대로 험한 어떤 길이고 멀고 먼 길이었고 그런 어떤 길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초막의 생활을 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초막을 지내는 거는 아까 우리 잠깐 둘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믿는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의 구원을 이루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래에는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선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예?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여기에 보면 나에게 주어진 자들 마지막 날에 다 이들을 다시 살려서 영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뭘 짓고 좋았더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초막과 같은 어떤 고난의 어떤 과정에 있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에 속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전거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날 그냥 교회 다니니까 편하기만 하고 뭐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안심만 되고 이런 나한테는 뭐 이런 고난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고난도 여기서 보면은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내놔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놓고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 정인으로서 정인의 삶을 살면서 뭔가 내가 고단한 걸 뭔가를 당해야 되는데 늘 편안하다면 이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정인이 아니든지 정인의 삶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온전한 정인을 안 행하니까 뭔가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들을만 해주네, 뭐 들을만 하네 이런 정도의 어떤 정인이든지 아니면 내 안에 그런 어떤 정인의 어떤 그런 말씀은 부장이 되어 있고 내가 이거는 참 전해야 되겠는데 이걸 안 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안 오든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초막절이라는 거는 우리는 장래에 사실은 뭐냐 절기로 보면 마지막 절기잖아요, 그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땡겨서 오늘날 내 신앙으로 땡겨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그 초막이라는 건 고난의 어떤 강약길에서 맞는 저녁을 맞는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는 어떤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면 우리가 이걸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을 지나서 4장에 가면 이 말이 계속 나와요. 18절에 볼까요? 4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긍휼하지 않은 자는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은 기쁘신 창조주에게 이해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 영혼도 영혼이 아니에요. 여기 저기 혼이에요. 혼. 예?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혼은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맡겨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앞서 말한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뭔가 우리가 내 인격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런 것들은 다 주님에게 맡겨놓는 것이고 나는 오로지 주님이 그리고 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맡겨놓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운다고 그러죠. 그런 채우는 일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나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이 혼의 무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혼의 무언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거는 내가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했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정인으로의 삶을 살다 보면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끌고 만들어 가실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혼의 구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이걸 잘 하는 과정에서 그냥 혼의 구원은 자연스럽게 생명 자연 순리대로 그냥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정인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성령이 온 거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나의 정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고 그랬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자고 성령의 어떤 이끌림에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정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인의 삶을 살다 보면 나한테는 강야와 같은 강약길에서 초막을 위해서 하룻밤을 이탁하는 이런 삶처럼 내 어떤 그 일상의 어떤 문제들은 좀 뒤로 적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행에 내가 더 매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의 어떤 초막절을 만든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이나 이런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맡겨진 자 그 자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초막을 이 시대에 맞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참여하신 분 계세요? 다윗이 역대상 23장에 보면 네 지파를 그 세 아들들의 그 반열에 따라서 반차를 나눴는데 24장에 가서 보면 24반차로 나누게 됐었죠. 그래서 자기 차서가 들어오려면 한 반에 한 24달인 1년이니까 한 반에 한 달 들어오는 거예요. 한 반에 24반이니까. 예. 그런데 한 반이면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자기 차례가 되려면 그거는 누구는 하루나 이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사람 숫자가 통산적으로 한 주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주간도 다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숫자가 많은 거예요. 레인 숫자가.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계가 너무 오해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레인이라고 자기네들은 성전에서 심우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구약의 율법에 따른 레위인들의 심우라고 한다면은
그럼 자기네들이 반찬은 어떻게 나눠? 목사님들 24반찬을 나눠야 되는데 반도 나눠야 되고 그 각 반에서 차 순서가 또 있잖아요. 집파도 내 집파도 아니지. 그러니 그럼 벌써 안 받아 들어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 1년에 레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성막에 들어가서 마당 봉사를 하는 것이 레위인이고 성소 봉사라는 건 이제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6 성읍에 나눠서 흩어져서 살았고 레위인들은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자신들 목사님들이 다 우리는 레위지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레위지파면 24반으로 나눠야 되고 한 반에서도 또 자기 순서가 들어오려면은 한 달에 한 반이 돌아가는 거죠. 24반이니까 1년 해봐야 한 달이 아니다 반달. 예, 24반이니까 반달에 한 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15일 동안에 한 반에 속한 레위인이 수가 한두 명이야 말이지 뭐 수두시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한다는 건 그냥 하루 많이 하면 하고 이틀 하면 많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계이 가르치는 건 성경의 진리를 너무 모르는 소리 하는 거다라는 거. 우선 이거 사람들이 그런 주장할 때는 당신이 그러면 24반 중에 무슨 반에 들어가 있느냐 한번 물어보시라고.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냐고. 24반이면 1년 해봐야 반달인데 한 반에 반달인데 그 중에 한 반에 수백 명씩 있으니 이거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며칠이 나오겠냐고. 그 목사님 노릇 1년에 한 2, 3일 하고 그냥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고. 열불대로 한다면 이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뭘 너무 기독교계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신자들이 너무 무지하니까 멋대로 가르쳐도 아멘이요 무조건. 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상관없어.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게 뭐 할 말 없는 거지 뭐. 이건 맹신자들이거든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는 역대상 23장, 24장을 한번 읽어봐라. 예. 그것만 읽어보고 나도 엉뚱한 소리 못할 거다. 여호수아서 19장? 거기 21장인가 19장인가 거기 보면은 레인들을 위하여 내준 성읍에서 다 봉사도 하고 목축도 1년 내내 해서 살았다고 돼 있는데 왜 그거는 아니야? 거기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소위 말하는 정신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뭐 가서 따지지.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이 시겨버리니. 진리를 우리는 잘 장대해서 마땅히 증거할 말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려면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말을 주시지. 나도 맹탕이면 어떻게 말씀을 주셔?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관한 이제 양면성 문제예요. 그리스도 심판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의 구원과는 양면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주님과 믿는 사람 각자의 관계가 일단 관계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 때라는 것은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각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거기서 말하는 행한 대로라는 말이 이것도 양면이 있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인 거예요. 이제 행한 대로, 신앙에서 행한 대로라는 것은 그 믿음을 어떻게 행했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 말이고. 그럼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믿음생활은 양면이 있다. 한 면에서는 세상사와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먼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단체적인 행함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도 상벌을 나눌 때는 항상 양면을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전도를 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됐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다 받은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믿었으니까, 믿기만 하면 다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100데나리온인가 뭐 얼마 받을 거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바로 목을 잡고서는 끌고 와서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개인적인 얽힌 문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일단 다 구속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이 문제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가 와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속건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속죄죄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거든이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자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제 윤혜수 자매님이 나도한 형제한테 사랑이 없어가지고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윤혜수 자매님한테 나도한 형제가 자매 내가 잘못했네.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아이 나 그냥 잘못했어. 이 사람은 아이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하면 화가 더 나죠. 아니 나 잘못했다고 이제 그냥 지나가자고 이러면 화가 더 나잖아요. 남편하고 말다툼이 나서 예를 들어 더 쉽게 남편이 아이 사람 잊어버려. 아니 나는 다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왜 자네 여태 그거 그냥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화가 더 나죠. 잊어버려줘요. 화가 더 나요. 꼬인데요. 그래서 잘못하였노라 하거든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진정한 뉘우침이라는 말이야 되는 것이지 입에 붙은 소리로 해가지고 아이고 잘못됐네 이 사람아 아이 이렇게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화를 더 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봐서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건 자신의 잘못을 지금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변명 혹은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말 끝에 거기다 대고 화나게 하는데 완전히 막 뒤집어지게 만들려면 이 사람은 7번씩 70번 용서하겠는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너나 해 이게 그렇죠. 화를 돋궈버리는 거잖아요. 진정성이 없으면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인데 요압이 가만 보니까 압살롬이 많이 뉘우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그 아들인데 그냥 좀 적당히 받아들이시지 뭘 이제 자꾸 이렇게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시느냐고. 외국에 도망갔다 가서 자기 땅까지는 왔는데 왕국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자꾸 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압이 보는 것과 다윗이 보는 것이 관점이 달렸다 이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뉘우친 놈이면은 그렇게 이 땅으로 왔으면
명치불구하고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버지한테 무조건 가야죠. 요압한테 발 넣고 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나 죽이시면 죽으리라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난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죽으려고 왔다고. 그러면은 용서해줘요, 죽여요? 용서해줘요. 그런데 왕 앞에는 그냥 안 오고 저 유압 보고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보라는 거야. 근데 유압이 볼 때는 또 뭐 이 사람이 큰 문제 없어 보여. 다윗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면은 둘째 아들 같이 돌아와야지 자기 변명거리를 가지고서 뭐 어물쩍 넘어가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면을 받는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 정면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저런 나라는 놈이 좀 나오라고 그래요. 아 이래가면서 나가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이 초죽일님이 지금 어디 와서 하나님 화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차라리 안 믿는 놈만 또 묻어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죽으나 아버지 앞에 가지구나. 차라리 나 아버지 앞에 죽겠다고 오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너무 진실하게 왔으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이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 아는 척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성경은 생명을 다루는 책이거든. 생명을.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자식을 훈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이 진정성으로 돌이켰느냐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지 기독교 인식으로 다 뭐 회개하고 막 눈물 많이 흘렸다 이런 소리 싸고 눈물이야. 저기 영화 배우들 눈물 잘 흘려. 저 지금 감옥에 가 계신 그 지난번 어떤 분도 눈물 흘려가면서 얘기했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근데 국민들은 안 받아줬잖아요. 왜? 그 진정한 눈물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받아줬던 것이지, 만약에 그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었다 그러면은 절대 지금 감옥에 안 계십니다. 감옥에 보내질 않죠. 국민들이 민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가 국민들이 뜻을 버리고 함부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을 감옥에다 넣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감옥에 안 가도 될 기회를 여러 번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제라도 좀 심정성 있는 거를 좀 오늘 나와서는 좀 제발 오늘이라도 꼭 좀 막 진심을 드러놓고 국민들과 소통을 좀 해가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런 걸 좀 했으면은 그냥 누가 이래서 내가 잘못이 뭐가 있냐. 난 이런 한 장 안 먹었단 말이야. 이 시기야. 이런을 먹었고 안 먹었고를 국민들은 보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국민들이 그거 알아요? 알면 또 그럴 거예요. 또.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서로가 영은 영끼리 정신은 정신끼리 품어야 되는 거거든. 국민들이 감동했고 저 정도로 뉘우치는데 그래도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가만 안 놔둬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이 성경이란 전부 생명을 담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자로만 읽어가지고는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은 전부 생명이신 그리스도이니까 생명을 얼마만큼 온전케 이루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얘기인 것이지, 성경 지식을 얼마나 하냐, 히브리어를 얼만큼 많이 알고 엘라어를 어쩌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만약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조사를 한다면은,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히브리어 몰라서 어떻게 그리스도 심판됐던 거야. 막 문법이 어떻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너 히브리어 문법 그렇게 잘하냐? 나 문법 뭐 나는 너만큼 모르는데 그걸로 재판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성경은 전부 생명을 다뤄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